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키우던 개가 죽어도 열심히 관찰해봐도 이게 점점 냄새가 나고 부패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은 알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상만 보면 또 화장하여 한숨에 재가 되는구나, 또 묻히고 썩고 없어지는구나,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던컨 맥두걸이라는 박사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침대 아래에 정밀 저울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여 생명이 떠날 때 그때 그의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했죠. 그랬더니 21g이 죽는 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혼이 떠나면서 21g만큼 줄어든 걸까요? 해당 실험은 표본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딱 6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숨과 땀과 증기나 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과학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여러분,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계시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이 열릴게 보일 시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현상, 그 사건, 그걸 성경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입장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 세상과 우주가 다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존재하기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 본인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열어서 보여 알려주기 전까진 아담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창조의 비밀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것도 당사자인 아담은 알 수가 없고 당사자인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누구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분이 그 지식과 비밀을 열어서 보여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놔서 바로 성경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은 다음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헷갈려 하듯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힘주어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라고 누차 강조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도 이런 질문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그럼 살아나느냐? 이것도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분명히 말하냐면 부활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부활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하는데 무엇을 향한 부활이고 무엇을 위한 부활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의인, 선인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악인은 왜 부활하냐? 부활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은 왜 부활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죠. 다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를 믿다 죽었든 예수 안 믿고 죽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만 부활한다 아니에요. 저 밖에 사람들도 부활한다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심판주이신 재림주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의 소리를 들을 때가 다 올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은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걸 위한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창조주를 거절했던 그들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앞뒤 다 잘라내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영화 속에 나온 드라큘라처럼 고통 속에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살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죠, 그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듀얼리즘이라 해서 선과 악의 구도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선하다고 봤죠.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악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존재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아까 고백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여러분, 영혼만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늘 항상 변함없이 늘 고백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몸, 바디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살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헬라 시대 사람들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의 영혼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육체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의도로 고의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그들 육신에 들어오고 그 죄 바이러스가 몸에 퍼지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된 형편이 지금의 우리 인류의 형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류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망가진 세상이 에덴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혼만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처음 지으신 그대로의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진정한 재창조고 이게 진정한 원형의 회복이죠. 그것을 위하여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썩어질 몸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 이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으면서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확실하고 사실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잠잔다라는 표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놓은 기독교식 죽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단어는 농사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 농사를 하는 농부가 추수 때가 됐을 때, 추수할 때 첫 열매만 딱 거두고 끝나죠? 첫 열매만 딱 거두고서 농사 그만둡니까? 추수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곧 이 뒤이어 어마어마한 추수와 열매들이 거둬들여질 것을 알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사인 같은 표현이 뭐냐?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다시 부활할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이제 그 뒤에 믿는 자들 또 혹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부활해요. 문제는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고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면서도 자기 집안에,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하나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하나님 없던 그 인생,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23절 보여주세요. 그가 음부에서, 죽은 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자, 여기서 나사로는, 아니 부자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체를 입은 상태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혼만 그곳에 가 있어요. 근데 영혼만 갔지만 놀라운 사실은 모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육체가 이 땅에 묻혔으니까 고통을 안 느낄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똑같이 그곳에서 타는 불꽃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일 겁니다. 지옥에 있는데 우리끼리 힘들고 우리끼리 불타는 거는 서로 힘드니까, 뭐 군대에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 괜찮은데, 너도 힘들고 나도 유격하는 거 괜찮은데, 천국이 보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보이면 우리끼리 여기서 살겠는데 그게 보여버리니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영원한 고통이 어마무시하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의 대신 표현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자, 하지만 반대로 영원토록 안식하며 극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도 나오죠.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부자는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장례를 치러 주겠지만, 거지 나사로는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지만 누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장례로, 천국 환송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생이 펼쳐진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이르실 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수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해산의 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가 생겼어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죄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그 수고가 그친다, cease,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쉰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행한 일이란 얘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으로 공로 쌓아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그 삶,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밤낮 괴로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하는 부활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럴 때 죄가 씻어지고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처럼 여기고 이용해 먹고 그냥 저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이분이 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예수가 부활했었다는 사건은 이분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진리고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고난받고 넘겨져서 죽임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 거지 나사로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았던 그 나사로가 살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죠. 수족을 배로 동이고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은 영생하는 부활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겁니다. 영생하는 부활이었으면 지금 어딘가에서 집회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분명히 만났을 텐데 다시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알려주기 위한 교육용으로, 교보제로, 샘플로 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쓰임 받으려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뿐이지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 세상 속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그러면서 여러 믿기지 않는 놀라운 말들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듣고 막 따르고 있는데 저게 진짜일까? 저 말들이 다 사실일까? 그 중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진짜 맞아? 하던 중에 이분이 죽었네요.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온 도시 사람들 다 봤네요. 그런데 3일 만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떡 하고 보였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이 말만 참이에요? 아니면 그 말과 그동안 함께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진짜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단 말일 텐데, 그걸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들 또한 뭐가 된다? 참이 되고 사실이 되고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들은 부활을 근거해서, 부활을 파운데이션으로 근간을 해서 다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전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정작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의심이 되죠. 진짜야? 하지만 정말 3일 만에 부활해버리신다면 이분이 사시면서 하셨던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모든 말씀 또한 뭐가 됩니까? 부활의 역사성 위에 쌓아 올려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일어섬과 넘어짐은 어디에서 달려있냐? 바로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비슷하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말을 한 사람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어떤 왕과 정복자도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대단한 인간들도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이며 나는 죽음을, 사망을 깨뜨린 존재라고 자신을 생명의 주와 생명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천명하셨다면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흔들리니까요. 거기서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전과 우리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완전한 계시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밝히 계시를 완전하게 충족하신 사건, 그게 성경 계시, 특별 계시, 신약의 계시인데 그걸 통하여 뭘 알려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것을 믿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되 영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부활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11제자가 그랬고요, 여인들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500여 형제들이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육체로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완벽하게 다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삽니까? 대충 또 다시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을 샘플 첫 열매로 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내가 똑같이 죽을지라도 예수, 나의 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너희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은 행동이 뭐냐? 목숨을 내놓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의 이 시점에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점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잠들었어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열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앞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우리 주님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으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 계시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일어날 거다, 깰 거다, 부활할 거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서든리 갑자기 한 일부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변화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나팔 소리가 남에 순서가 넘버링이 돼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를 주로 섬기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이 말은 영원히 살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의 몸은 썩어 부패되죠. 이 몸 가지고 천국 갔다가는 얼마 못 삽니다. 또 병듭니다. 그런 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죽고 정리하시고, 죄 지은 몸, 죄 가운데 태어난 몸은 정리하시고, 완전히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입어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순서로 일어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은 명령하는 소리침이죠. 이 커맨드 보이스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 중에 아크엔젤이라는 미가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 내릴 강 이말림,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오신다면 지금 전에 돌아가신, 예수 믿다 죽으신 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후에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여러분, 그 끌어올린다, 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네치업이라고 해서 확 낚아채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휴거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끌휴 들거, 우리를 이끌어 들어서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휴거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장면은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도시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아니면 그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려고 뭐 합니까? 마중 나왔죠. 맞으러 나왔죠.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마중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기서 영접,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 웰컴합니다.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주와 있게 되는 것, 이게 재림 때 일어날 순서고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불평과 혹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렇게 빨리 돌아가시나요? 저분 예수님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나요? 왜 병에 걸려 이렇게 빨리 떠나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속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개념이 좀 깔려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는 건 아니시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일찍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냥 그걸로 죽고 끝나는 거, 망하였을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이역만리 배를 타고서 목숨 걸고 오셨지만 20대의 나이에 8개월 이 땅에 거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 나라 풍토병에 견디지 못하고 잃게 되었어요.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 중에 3분의 1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린 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렇게 주님을 위해 대단한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평양 땅에 가서 이 땅에 온 지 2, 3년 만에 죽어버리면 도대체 이게 공평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위하여 있는 우리의 믿음이 교리가 부활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손을 펼치면 제 이쪽 손 끝에서 이쪽 손 끝까지를 만약에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 영혼이라면 더 가야 되고 더 가야 되지만 여기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살아야 100살 산다라고 하죠. 물론 더 사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는 100살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생일 축하해 드립니다. 관리해 드립니다. 100세 되는 분이 우리 동네에 몇 분이 계신지를 체크하고 격려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사시길 바래요. 저 은퇴할 때 같이 다 은퇴하는 거죠. 여러분,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50년, 20년, 10년, 5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빨리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죠?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시간 속에 100년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의, 제가 점 하나를 이렇게 찍으면 그만 10,000년을 찍어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면 100년은 찍을 수가 없어요. 티끌 중에 티끌로 점을 찍는 순간, 아, 미안하다, 네가 10,000년을 찍었다.
따라서 영원이라는 시간, 그분의 시간 개념 속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은 설령 100년도 못 살아서 그렇게 빨리 선교하다 돌아가셨어도 그게 전부라면 굉장히 우리 눈에 볼 때는 길게 살고 짧게 살았지만 영원의 관점으로 보시는 하나의 입장에서는 괜찮다. 잠깐 경이 짧게 사는 그 인생 속에 예수 믿다 고난받다 그렇게 사고사로 병사로 일찍 떠나는 것도 네가 보기엔 슬퍼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잠시고 이게 진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동이 어떻게 가냐면 쾌락주의로 갑니다. 이 땅이 전체니까 여러분, 쓴 돈만 내 돈이라는 말이 있죠. 쟁여놓고 모아놓은 돈은 내 돈이 아니래요. 내가 써야 그게 내 돈이래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에게 있는 말이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죽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쾌락주의를 향해 갑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제대로 즐기는 것이 최선의 삶 아닌가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세가 없고 죽음 이유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삶의 행동,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33절, 속지 마라. 이런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슬프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친구들은 이같이 예수 믿으며 인내하며 사는 선한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으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이 내세를 모르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드리는 삶, 세상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살아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과 관계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잠깐의 그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우리는 결국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쾌락주의자로 내일 죽을 것처럼 있는 힘껏 다 놀고 다 쓰고 다 즐기다 죽자 이렇게 살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에서 주실 상급과 기쁨을 소망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